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최강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산 이 삶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적 존재 우리들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고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적 존재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사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고 내가 지은 죄 용서받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보존케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이 땅을 공의와 사랑의 나라로 만들게 하옵소서. 최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깨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이 주는 이기심과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은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 자부리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되시며 영원한 안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생명의 길을 따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받고 채움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용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분들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고 부패한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잠들어 있는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교제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결 담임 목사님, 최정희 간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교육자분들,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 부모님,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된 영혼의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김결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의 삶의 원칙과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제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와 평강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갈 때 그 장면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또 이동하는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우려고? 아니면 뭔가 문제점을 발굴해서 지적하려고죠.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참 바람직한 삶과 좋은 영향을 끼쳐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나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오늘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소위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갈 때 제자들이 밀을 따서 이제 비벼서 먹는 거예요. 시장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분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유대교 랍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소위 마틴 부버 기억나시죠? 너와 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실존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헷셀이 지은 안식이라는 책이 가톨릭이나 개신교 아주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줘요. 이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도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정체가 그 책에서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다면은 그 통찰력과 묵상해서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와요. 그래도 감동이 있어요. 이번 책에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요. 안식일은 영원, 안식일과 영원은 하나다. 그리고 이분한테 이게 있어. 어떤 랍비가 하나님께 하나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예는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천국에서 지내는 것처럼 지내야 돼. 안식은 뭐다? 영원이다. 안식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면 안식일이 생각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지내고 있는 이 안식일,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에요. 이거 뭐 그야말로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시면서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쉬어야 돼요. 쉬셔야 돼요. 영혼과 육체의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복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이게 어디에?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 준 게 에덴이고요. 에덴이 죄로 인해서 통제되고 들어갈 수 없을 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 거기는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냐? 안식일이에요.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천국은 자유로운 곳이에요. 자유롭다라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 최고봉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자유의 최고봉이에요. 왜 천국이 천국이에요? 거기 뭐가 있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있어서 그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또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사랑으로 섬겨라. 그게 뭐예요? 진정한 자유. 물론 거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가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그 다음에 그 천국은 뭐가 있는 곳이냐? 안식은 뭐가 있는 곳이냐? 자유 속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안식은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헬셀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소위 인간적 소유의 탐욕을 하나님을 향한 영원의 탐욕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유의 개념이 아닌 영혼의 갈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자, 우리의 안식을 뺏어가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근데 그 탐욕이 영혼에 대한 탐욕, 갈망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탐욕이에요?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헬셀은 이 안식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요. 공간의 소유에서 시간의 소유로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공간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뭘로 채워요? 보이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뺏어가는 거야. 넓은 집에 아름다운 인테리어에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게 오히려 안식을 뺏어간다. 헷갈리죠? 소유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간적 탐욕,
공간에 대한 그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진정한 안식인 시간의 안식 있잖아. 이게 영원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표현했더니, 야, 진짜 이게 언어의 맛이다. 생존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안식을 가져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이 뭐냐,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안식을 누린다.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내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두 아들하고 저녁을 같이 했는데요. 둘 다 똑같아. 소유와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와 생존이 내 마음대로 돼요. 우리 두 아들이 그냥 막 졸기를 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려고? 막내가 그래요. 부유한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할게. 근데 어때? 전망이 어때? 그리고 그때는 좀 나요. 너 엄마 아빠로부터 재정적 지원받는 거 다 끊고 네가 아르바이트에든 뭐해든 네 스스로 경제를 한번 이끌어 가봐. 싫어. 아니 둘째인데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차 기름값도 네가 내고 보험료도 네가 내고 엄마로부터 받는 모든 지원 다 끊고 네가 한번 살아봐.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요즘 내 속에 분노로 가득 찼대. 왜? 모르겠대. 그래서 자기 병원 가서 한번 좀 진단을 받아봐야 돼. 받아봐라. 어떠냐? 그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하대. 그럴 거다. 그럴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야말로 부유한 백수로 지내면은 감정 굴곡이 심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정한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너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 평생 거기에 얽매이게. 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장하도록 맡겨야 돼. 잘 모르겠대.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냐? 언제 하나님이 널 그렇게 했냐?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이 안식에 대한 건데요.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뭐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창조의 역사가 끝나고 안식하셨어요. 누가 안식하셨어요? 사람이 안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내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쉬다, 복을 누리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소위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리프레시. 재충전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충분한 쉼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아주 복된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에요. 이 개념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잘못 오해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을 범했다라는 게 뭐예요?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한 거예요. 복을 누려야 될 시간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게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재충전해야 되는데 재충전이 아니라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는 해야지 안식하는 거예요. 물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허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쉼, 그리고 다음 내일을 위한 재충전은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 본문에 보면요, 선행해야 돼요. 선행을 하다가 지치거나 피곤한 것, 그것은 안 돼요. 그러나 안식일에도 선행을 해야 돼요. 진정한 안식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얽매이지 않는 자유예요.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자유하시고 평강을 누리십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제가 다음 주까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주에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수십 가지를 다 했어요. 다음 주에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안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식일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이 있어요. 자,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다, 소가 우물에 빠졌다. 안식일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내 소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어요. 놔두면 거기 이제 고여있는 물에 익사가 돼요. 다음날 구해요? 아니면 안식일에 구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셔도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5절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는가. 아니, 소가 빠지면 뭐 우리 강성 교사님 하루 기다렸다 꺼내시고요. 아들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 내가 이렇게 아니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안식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소위 바리새인들, 정치, 종교, 교육 지도자들, 그들은 안식이란 틀에 자신을 가두어 그래. 그래서 자신들이 피곤한 거예요. 자신들만 피곤해요. 백성들도 피곤하고 감시해야 돼요. 자, 이런 바리새인의 안식일이라는 틀을 깨뜨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그리고 안식에 대한 본질적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야, 어디 그 밀밭 사이에서 같이 바리새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에요. 뭐예요?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정해놓고 안식일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안식일이든 아니든 사람이 무언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진정한 안식이다.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피곤할 때 쉬게 해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가 다 하나로 묶어버리면요.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이게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쉼을 공급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다. 안식을 누리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안식일에 먹은 게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문제가 되죠. 이중범죄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남의 밭에서 이삭 잘라 먹는 것과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 것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가게에서 배고플 때 그냥 슬쩍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이거 뭐 저기 빅토르 휴고의 장발장이 들으면 그냥 막 박수 치고 환호하겠죠?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그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이 그 순찰을 도는 경찰한테 잡혀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니 내가 낮에 와서 가져가라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녁 때 왔는데 가져가길래 다 그냥 줬다고 이렇게 얘기한 분 있죠? 그런 분 있어요. 이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도 않은 사람. 자, 첫 번째, 두 번째였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된다. 다만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 낫으로 밀을 빼는 거는 안 돼요. 손으로 따는 거는 돼요. 신명기 23장 25절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허용한 거예요. 이삭 줍기도 허용이 되고요, 이삭 따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땄다라는 것 가지고는 시비를 안 걸고, 안식일에 이삭을 땄다라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무슨 사례냐? 무슨 사례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이 성막이겠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사실 백성들은요, 이 성막에 그 소위 이방인의 땅, 여자의 땅, 남자의 땅, 제사장, 대제사장 구분되잖아요.
예. 소위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거기에 있는 진설병을 먹는, 그건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예. 먹었다 이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시비 걸래 네가 못 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율법이래요. 그게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 율법은 존중돼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이라면 그날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그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예.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일을 안식일로 바꿔버리고 그 주일에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교제했던 여러분들 중에 이 안식일에 장사도 됩니까? 이거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심에 꺼리끼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김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하냐. 난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그 목사님이 가르친 것 중에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를 때는 난 성경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성경을 제시하다니 제시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 자, 우리 법정이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판정하는 법정이 있어요. 3세번 해야죠. 3심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자유에 대한 이 자유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라는 것을 판결하는 세 가지 법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셨느냐. 하나님의 법정이죠. 두 번째는 뭐냐? 타인의 법정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보고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존중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내 양심의 법정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법정에서 거리낌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근데 내 양심의 권리, 거기서 중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 내가 하는 내 자유를 보고 실족을 하면 이거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지 말라 그러면 딱 중단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과 다른 사람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묶어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범하는 사례가 있죠. 네?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범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뭐 아까 얘기한 거, 자식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방치하면 이건 더 큰 범죄를 짓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7장 23절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내게 노엽게 하겠느냐.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네.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거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해가시는데요. 안식일에도 했어요. 그걸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하면 더 큰 것을 범하는 것이 된다. 안식일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기히 여기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이 두 번째도 결국은 자유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 6절 보시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식일에 안식을 범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면 이게 죄인데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죄 지은 제사장이 어떻게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괜찮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아까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을 기히 여기는 거라면 자유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그 안식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그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한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의 행동 기준이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긴다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냐면요. 알아서 하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나는 거리낌이 없어도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유보할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유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불편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불편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 육신적 정욕을 극복한다라는 게 불편하다면 그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해서 소위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안식일에 사람이 나한테 자선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주면 괜찮아요. 한 걸음 걸어가서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 율법도 있어요. 하여튼 별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 만든 사람이 거기 걸리는 거 있죠. 요즘 별별 법을 다 만들잖아요. 180명의 그 입법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만들잖아요. 자기 걸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여기 진정한 안식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는 거는 다 정당하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려면요, 예수님과 상의하세요. 예수님, 오케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근데 이제 이 안식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죠. 안식의 반대를 물어보세요. 불안식, 무안식. 안식의 반대가 뭐냐면요, 절망과 좌절이에요. 못 쉬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이 정도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 해야지 내가. 그래 그랬어요. 그러면 너 평생 너 그 감정 굴복 안 떨어져. 바닥부터요. 저기 둘째 형 보고 바닥부터 기는 거 좀 배워. 그래야 마음에 평안 있어. 그랬더니 둘째가 아빠 말 들어 임마. 내 인생에 자존심 주면 다 없어졌어. 안식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유와 평강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 수 있다고 피곤하고 탈진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자, 안식일에 뭐를 했냐면요. 민수기 28장 9절 보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다. 소 잡아요. 안식일에 소 잡아요. 소인가? 양이로구나. 양 2마리 잡아요. 그거 안식일에 양 2마리 잡는 일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아니면 그걸 잡느냐고 피도 뿌리고 막 힘도 쓰고 그러죠. 안식일에 해도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일은 안식일에 얼마든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의미로 재해석하면 뭐예요? 주일날 지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주일날에도 안식할 수 있어요.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요, 이 주일날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이 제도를 정한 의도와 목적이 뭐냐? 제도 속에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 영혼의 생명력을 더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과 그 평강과 은혜를 공급받는 날이라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 마치 자신들이 전유물이라고 악용하는, 그래서 스스로 안식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무죄한 자가 어떤 자냐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따먹어요. 이 무죄한 자예요. 자기 영혼을 보충한 날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함으로 안식을 범한 그 사람이 무죄한데, 거기서 일했다고 이거를 정죄한 사람들,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자, 안식의 본질이 뭐냐면요, 자비예요, 자비. 제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날 봉사 나가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드리고 나서 참된 자유와 감격과 기쁨과 평강을 회복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안식입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평안이 없다. 예배를 드리고도 사람의 비난과 정죄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이건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용서, 위로와 회복,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교인들은 제도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신앙인은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본다면 종교인은요, 뭔가 얽매여서 얼굴에 묶여있다, 얽매여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진정한 신앙인은 뭐냐? 자유와 평강이에요. 성도님들 얼굴 안에 자유와 평강을 좀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편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어떨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얼굴에는 자유와 평강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보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람을 기이 여기는 거 소홀히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소위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차라리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정리를 하면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안식일에 안식하느냐 안식하지 않느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 내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고, 그 삶이 나를 기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넷째 주일이네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삭이 어머니, 다음에는 이삭이하고 이슬이도 같이. 이슬이가 초등학교 갔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 손녀가 우리 나이로 5살 됐다는 거 아세요? 놀라울 지경이에요. 유치원 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얘가 누구지 왔더니 내 손녀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주일 사경입니다. 줌하고 대면 방식을 병행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고난주간 행적 따라가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예전처럼 하는데요. 예전에 11시 예배 드리고 함께 음식을 가져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돼서 금년에는 생략을 합니다. 3월의 고전,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요즘 저도 이거를 좀 다시 읽고 있는데요. 새롭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식을 잃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스캔들 함정. 소위 개인보다 대중, 성경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외형을 키우는 게 내적인 성숙보다 훨씬 중요하다. 실용주의.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쪽에서는 도덕적 행동주의라고, 율법주의라고. 요게 현대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 그러면서 여러분 일반 대학에서 일반 학문을 공부하면서 박사를 딴 사람들의 그 노력과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학문적 노력이 누가 더 깊고 넓고 뭐죠? 그 수고가 많아요? 박사님. 몇 분의 박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신앙생활을 박사처럼 하면 어때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복음주의의 태도가 미국에서 된 건데요. 복음주의 속한 신학교나 교수들이나 목사들이요, 지성적이지 못하다. 왜 그런지 알아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그들이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소위 성령의 역사 있죠. 성령의 역사,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 그거를 핑계로 소위 지성적 접근을 등한시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국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서 한국 기독교의 영향이 한국의 종교 4대 종교의 4번째가 됐다는 거 알아요? 1등이 카톨릭이 됐어요. 2등이 불교에, 3등이 뭔지 알아요? 무교에 무교. 4등이 기독교예요. 이게 이제 소위 그 복음주의 지성을 외면한 열매다. 그럼 공부 좀 하십시오. 저는 요즘 그 안식과 그 소위 절망이라는 책을 보면서요, 야, 이렇게 깊구나.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15장, 통일 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1절과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와 평강,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